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8장 8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77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심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손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한 손 하셔도 됩니다. 손이 무거운 분들은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베푸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한 주간 또 지금은 일본 땅에 어마어마한 슈퍼 태풍이 붑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잘 됐다. 일본 폭삭 망해라. 그렇게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안 내력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또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슈퍼 태풍이 우리에게도 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영광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안덕초등학교 가을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대다수 분들이 오전까지 밥을 안 먹으니까 아무것도 정말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소떡소떡 준비한 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건데 제주도에는 고속도로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친히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위해서 만들어 왔는데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동에도 좋았고 다 재밌었지만 그 먹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떡을 먹고 생수의 강을 마셔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읽어드렸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외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떤 정죄도 없는 줄로 믿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간증을 했죠. 한 할머니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이제 70 중반을 넘어서서 귀가 전혀 안 들리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좋은 분이죠. 보상을 그때 말이 되어서 5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보청기값만 210만 원인데 아유 지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죠. 다시 돌이켜서 연락해서 고소하는데 그 말을 하기에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말씀 못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트럭이 귀가 안 들리니까 후진하다가 이 할머니의 가슴을 지나갔는데 갈비뼈에 조금 이상이 오고 목숨을 건지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시자마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보상금 중에 일부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태어나 처음일 겁니다. 11조를 딱 드렸죠. 너무 그게 감사해서 저희 교회에서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헌금을 얻다가 자기 내야 될 헌금하고 제가 교회를 대표 드린 그 위로금을 같이 헌금함에 넣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열어줬습니다. 이런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열어줘가지고 봉투를 꺼냈는데 제가 보통은 교회에 이름 된 거지만은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놓으니까 그걸 딱 줬습니다.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야 우리 목사님 교회가 좋네 딱 열었는데 저희 교회가 보통 어른들이나 이렇게 방문할 때 5만 원씩 이렇게 위로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10,000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감사헌금 무명을 10,000원을 넣었겠죠. 저도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봉투에 넣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어른이 자기가 받은 게 목사님 받은 게 10,000원인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목사님 나 무시한다. 어떻게 10,000원을 넣을 수 있느냐. 그래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찾아서 말씀드리고 오시라고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게 안 나오시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 허다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허다합니다. 어제 참 오래간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믿음을 가진 분인데 지금 나오지 못한 상태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년생 아들 둘이가 있는데 가만히 큰 놈이 눈이 퍼렇더라고요. 작은 놈하고 싸우다가 한 방 빵 쳤는데 큰 놈 눈이 퍼래지고 큰 놈은 화가 나니까 뭔가 집어던지 머리에 혹이 났다는 거죠. 죽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내 배 속에 태어난 핏줄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국가가 제공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의 살림이 나아진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중것을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뭘까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났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들어오는 가장 큰 죄의 속성은 뭐냐 하면 죽음을 맞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합니다. 부부간에, 성도간에, 직장에서, 세상에서 당들끼리 수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힘이 세면 정당성을 가지다가 힘이 약해지면 또 뒤집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가르쳤다는 의미를, 말씀을 들려줬다는 의미를 내가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깊이 있는 능력 있는 성경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믿지 않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밤을 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킨 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2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눈먼 자와 안전뱅이가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자로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았지만 결국은 베다니 목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도 심정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한 번이라도 물을 동합니다. 그걸 봅니다. 나은 사람을 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되고 싶은데 결국은 누군가가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보다 예수님 내게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오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이곳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과 다른 형태의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 능력 주실 터인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은혜와 새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을까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뜨거웠고 한국교회 제자훈련 많이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마다 말씀의 대가라고 그러고 교회 부흥의 대가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고 이 말씀 살아 움직이고 역사에서 영과 혼과 간주 골수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상황과 환경과 역사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드디어 이 말씀을 받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이것을 받고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겠지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묻고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3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3년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그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건 말씀이고 이들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믿지 못했는데 그분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드디어 주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냐면 알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말씀이 내용된 기록된 내용인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낼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많은 사람이 알매 그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기적만 이야기하고 능력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허물을 위하여 우리 영원히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내가 한 아들을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달려 죽음으로 너희 죄가 단번에 속량물로
되는 속량물로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아이들이 막 주먹질해가지고 형제 싸웠습니다. 계속 미워할까요? 서로 사랑할까요? 금세도라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안 봅니다. 여러분한테 평생 안 보는 분 계시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안 보면 그치지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못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날 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구하는 우리 제목들이 하나님께 올라감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제목을 들으시고 죄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구하는 자녀들의 축복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않고 옛날 경험으로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전 인생을 바치는 거. 실패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은혜로우니까, 내가 생각해 믿음이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고 혹은 훌륭한 사람 되어서 이만큼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만나졌지만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천국에 가면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1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이제 제자들 있는 데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비옵나니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 다 듣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심하십시오. 중언부언한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중보할 수는 있지만은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옵고 통치자를 하나님의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세세하게 기도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날 그 의를 저도 목회자가 되는 이전에 항상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알든 모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지금 정상적인 비정상 몸이 아프든 장애가 있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위에서 누굴 위해 기도하는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지만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비온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빌었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빨리 세상을 끝내고 싶은데, 세상 이기고 싶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약속하셨지요. 세상 끝날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어지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답도 안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망망한 대에 우리를 띄워놓은 게 아닙니다.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해결책과 방향과 지혜와 능력들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성경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딜 봐야 될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가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성풍성한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건 절대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사명을 다하셨는데 오직 멸망할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궁극적으로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의지하는 자가 있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 이름에 믿음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신학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왜 귀신이 떠난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영적으로 새벽에 오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 하니까 다다다다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병원에 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엄청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 때문에, 주님을 닮는 그릇 때문에 예수님이 손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양과 말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킨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왜 가정이, 삶의 자리가 시끄러우며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될까요? 서로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예수인데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책망하고 야단치는 사람이 야단받아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이 형량을 살더니 벌금을 내더니 그대로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남을까요? 원망과 미움이 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은혜이며 참 평화와 능력 되실 힘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이름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멸시와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얼굴을 가림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온몸의 살이 찢겨 나갈 만큼 피투성이 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최고의 희생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그 순하고 어린 양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지막에 주님도 그러셨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태초부터 정해진,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정해진 그 십자가 위로 달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쓰러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질 수밖에 없을 만큼 온 체력이 바닥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끝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리고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우편강도도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백부장은 그럽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그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는 권세 가진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부귀영화 넘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질 때,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희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따라 여러분을 드려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열매들이 여러분에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살만한데요, 재밌는데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얻는 삶이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대충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사는데 잘 된다라고 하고 좀 사업을 하다 좀 관계를 하다가 이 정도 하면 맛을 보는 신앙적 맛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만하면 그분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붙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를 용서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여러분 머리카락조차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예배 때 전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제일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고요. 사도행전 5장 가면은 1장에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이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막 팔아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제가 이걸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이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막 팔았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다 판 게 아니라 소유의 일부 중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산할 때 충분하진 않은지는 잘 모르지만 좀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팔고 돈으로 딱 환전해서 예수님께 딱 사도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이 생각났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아까웠든지 그렇게 했죠. 고민을 엄청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의논을 합니다. 야, 삽비라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걸 하기로 했고 합의봤는데 내 생각에는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또 생각하죠. 야, 하나님이 다 원하시겠냐? 우리 형편 아시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조금씩 타협을 했겠죠. 그 결론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것만 내자. 우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딱 갖다 내면서 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들 받으면 끝인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다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찔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죠. 이게 다야?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재능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은혜 받으면 저처럼 목회자 길도 가고 선교사 길도 가고 다양한 여러분의 삶의 길 속에서 저보다 더한 귀한 삶을 사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족도 돌봐야 되고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되고 노후 준비돼야 되고 뭔가 나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점차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다 못 갖다 바쳤습니다.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삽비라도 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기를 내어서 더 마음이 바뀌기 전에 아나니아가 딱 갖다 바쳤는데 베드로가 이게 다냐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드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답니다. 답니다 이게. 그냥 다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갑자기 베드로가 성격되면서 하나님을 속인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게 다냐? 이제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답니다. 사람들 보고 있고 자기의 품위와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론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답니다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사 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나가기도 전에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하얀 천에 덮여 나가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왜 이럴까라고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어가서 있는데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지금 네 남편이 돈을 갖고 왔는데 이게 다냐? 다 맞는데요. 이미 남편하고 합의받지 않습니까? 다 맞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사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돈을 떼먹어서 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넌지시 느끼시죠? 지금의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것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믿도록 자극을 하시는데 거부하거나 시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의 답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자존심도 걸려있죠. 여기서 말 돌리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살아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빽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린 사람 누굴까요?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진 심리 가는 사람 누굴까요? 죽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진 뿐만 아니라 속옷을 걷었다가 속옷까지 벗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살아난 사람 체면도 있고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고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치기 전에도 너 것이었고 바치고 나서 너희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탕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냥 그가 죄를 지었고 그는 그저 다짐하는 게 내가 아버지의 품꾼만 돼도 좋겠다고 왔는데 아버지가 싹 정리하시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 둘 큰아들이 화가 났지요.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했는데 나한테는 복은 안 주고 저는 헐랑방탕에 다 쓰고 왔는데 다 해주시고 난 지금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아 죽겠는데. 그래서 아버지 묻지요. 왜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 것이라고요. 아들이 안 쓴 겁니다. 아들이 그냥 아버지 염소 한 마리 잡아먹을게 하면 잡아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을 걱정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안 쓰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내어놓을 때, 내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게 가능하겠지요. 내어놓을 때 내게 빈손 같고 빈통 같아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만났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2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모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으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도 말씀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그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빚는 게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은 간단합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1%, 2%, 5%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우처럼 하겠다고요. 너희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지나치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의 말에 교회가 만드는 수많은 율법과 기준에 의해서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천국입니다. 요번 10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다시 천국에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고 내가 너희 안식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신 자들에게 묻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이 있어야 되죠. 그 그리스도의 인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 역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찾아갔지만 휴가 갔다 피곤하고 이러저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2주 동안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 되겠다는 마음주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쁩니다. 바로바로 가야죠. 제가 처음 안덕교회 왔을 때 바로바로 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이 아니라 시간, 마음, 정성을 다 드렸지만 어느 순간 점점점 감춰놓고 내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빼놨는데 주님 묻습니다. 지금 네가 교회를 향한 마음, 네가 이웃을 향한 마음,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이게 다냐라고 묻습니다. 우린 다냐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또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 여러분 저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께 맡기시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주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가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자녀의 주기를 약속한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